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순간을 겪어본 분이 계신가요?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눈물이 흐르는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엔진을 발명하듯이요. 자동차는 휘발유로 움직이게 설계되었고 다른 연료로는 제대로 달릴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신을 연료로 삼아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분 없이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 밤마다 속삭인 기도,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 고통의 깊이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도 그분은 곁에 계십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영혼이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어요. 몇 년 전 저는 사역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집회 준비로 밤을 새우고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물었지만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나요? 현대 사회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어요.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소셜미디어 피드, 끊임없는 비교의 압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글을 보면 왜 나만 뒤처지나? 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그분의 완벽한 때를 믿는 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안을 찾는 법을 함께 배워볼게요.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삶은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빌리 그레이엄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혹은 결혼을 꿈꾸며 기도하지만 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저를 잊으신 건가요? 제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사역 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집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했고, 가족 문제로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밤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외로웠고 지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현대 사회는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어요.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뉴스와 소셜미디어 속 비교의 압박이 우리를 괴롭히죠. 친구가 새 집을 샀다는 사진을 보면 왜 나만 뒤처지나? 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해외여행을 갔다는 글을 보고 제 작은 집에서 언제쯤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한숨 쉬었던 적이 있어요. 기도할수록 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버텨보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징표가 없어요. 주님, 제게 무언가 보여주세요. 아무거나요.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은 침묵만 돌아올 뿐이에요. 저는 한국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자매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그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도 말을 안 들었어요. 자매님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몇 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이 더 멀어졌죠. 그 자매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빌리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저도 한 번 아내 루스와 함께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팠죠. 저는 하나님, 왜요? 라고 물었어요. 기다림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요. 현대인의 삶은 기다림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해요.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오고 영화는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분의 때는 우리의 속도와 달라요. 저는 한번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당장 낫고 싶었어요. 기도했지만 몸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때 저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를 고쳐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따졌죠. 여러분도 이런 좌절을 느껴본 적 있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뭘 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신 걸까요? 기다림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지만 그 끝에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빌리 그레이엄으로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세요. 단 그 기다림이 그 사람에게 좋다고 보실 때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몇 년 동안 고통 속에서 기다렸죠.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는 20살도 안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몇 년을 더 보냈죠.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살리셨도다. 요셉은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어요.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가족을 구했죠.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또 다른 예는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프다고 전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도착하셨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원망했어요.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달려갔고 마르다는 주님 일찍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연이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위한 것임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죽음마저 이기셨어요.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끝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옛적부터 알려주노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그분은 큰 그림을 보시고 완벽한 순간을 아세요. 저는 사역 중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몇 년 전 저는 한 친구가 힘든 길을 가는 걸 보며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술과 방황으로 자신을 망치고 있었죠. 저는 매일 하나님, 이 친구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었죠. 제 기도가 소용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리, 너 때문에 교회에 가봤어.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 그 순간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셨고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사촌 형이 있었어요. 형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40대가 되도록 짝을 못 찾았어요. 매일 기도했지만 늘 혼자였죠. 가족들은 형이 너무 까다롭다고 했지만 형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믿었어요. 저는 형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은 형에게 배우자를 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45세에 형은 교회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님은 형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형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아.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았어. 여러분도 이런 기다림 속에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빌리 그레이엄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 원칙을 통해 자세히 배워볼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좋을 때만 그렇게 하세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은 늦게 오셨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 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사야 55장 8,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과 생각이 너희보다 높으니라. 저는 한국에서 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들이 약물 문제로 고통받는 걸 보며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방황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재활원에 들어갔고 지금은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보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늦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현대인은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오고 인터넷은 1초 만에 연결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야고보서 5장 7, 8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주의 오실 때까지 참으라. 농부가 땅의 소중한 열매를 바라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리듯 너희도 참고 굳게 서라. 농부는 씨를 뿌리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비가 안 오면 불안하겠지만 자연의 때를 믿죠. 우리도 그래야 해요. 저는 사역 초기에 재정난을 겪었어요. 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몇 달 동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좌절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기부자가 나타났고 사역이 더 커졌어요. 인내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100년을 기다렸어요.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은 그가 100세일 때 태어났어요. 사라는 90세였죠.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들을 낳는다니? 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약속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한 번 건강 문제로 기도했어요. 병이 낫지 않아 실망했어요.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왜 안 낫지? 라고 한탄했죠. 그런데 몇 년 후 그 고통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인내와 믿음을 배웠고 지금은 그 아픔이 제게 힘이 돼요. 하나님의 때는 늘 완벽해요.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는 게 있나요? 그분을 믿으세요. 시편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소셜미디어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요. 뉴스를 보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친구의 성공을 보면 내가 부족한 것 같죠.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면 평안이 와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약속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한 번 큰 집회 준비로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잤죠.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라고요.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졌고 집회는 성공적이었어요. 여러분도 평안을 찾고 싶나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처음엔 작은 문제를 고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맞는 존재로 바꾸십니다. 시편 103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자기 보좌를 굳게 세우셨으니 그 나라가 만물을 다스리도다. 저는 한번 사역 중에 큰 위기를 겪었어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고 그분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분의 계획은 늘 최고예요. 여러분, 저는 빌리 그레이엄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여러분의 외침을 들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세요라고 써주세요.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하고 구독과 종 모양을 눌러 더 많은 영감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